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과 주의 강림하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1부 순서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2부는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내보내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오래 되셨기에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으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나 주님을 왜 믿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현재까지 올려놓은 총 58편의 영상을 모두 보신 분이라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며 모르고 계셨던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시는지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죽은 후에 육은 없어지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당신은 지금 주님을 믿었으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신은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당신은 지금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다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나요? 당신은 지금 주님을 믿는 자신의 사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게 될까 두렵지 않으시나요? 당신은 지금 지옥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인지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지금 인간이 이루어야 할 생명의 부활은 2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당신은 지금 구약이나 초림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주님을 믿고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시나요? 당신은 지금 주님을 믿었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어찌 하시겠는지요? 지금까지 당신의 답은 어떠셨습니까? 모두 찾으셨나요? 아니면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정답을 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성경의 역사 6,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창조의 섭리 속에 감추인 신비들을 앞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이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영안이 열린 분이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세상의 말세요 주 재림의 시대인 오늘날 실상의 육체로 나타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순교로서 그 믿음을 증거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순교로서 증거받은 그들은 마지막 부활의 때를 약속받지 못하고 지금도 실상의 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된 육체로 드러날 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림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육체로 맞이한 우리는 순교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찬미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십니까?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깨달음으로 판결을 행하였으니 악인은 오목한 손으로 덫을 놓았도다. 셀라 히가연입니다. 여기에서 셀라는 음악에서의 휴지부로서 잠시 멈추라 또는 무게를 달라라는 뜻이고 히가연은 연주 방식을 지시하는 음악 용어로서 음악의 기법법을 말하며 중얼거리는 소리로 셀라의 호흡을 맞추라 또는 잠시 멈추고 신중히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법법이란 손으로 쓰거나 인쇄하거나 하여 음악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말세에 계시를 열어 진리로 주시며 깨닫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판결을 하시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에 걸리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덫을 놓으셨으니 자신이 잘 깨닫고 있는지 잠시 멈추고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관련 성구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부활로 가는지 심판의 부활로 가는지 잠시 멈추고 신중히 생각해 보셨나요?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스티오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서 마르다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신적인 확신을 갖는 피스티스를 뛰어넘는 피스티오로서 영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피스티오 하는 자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우로서 마르다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아들이심을 그렇게 내가 믿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선교자들의 희생을 기리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그 죽음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취하였으며 더욱이 다른 더 강한 부활을 획득하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그것에서 벗어남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느니라입니다. 여기에 더 좋은이란 뜻의 단어 크레이토는 비교급 소유급 여성 단수로 쓰였으며 더 강한, 더 좋은, 가장 좋은이란 뜻으로 오늘날의 큰 통치를 가리킵니다. 악형을 받다라는 뜻의 팀파니조는 제2부정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로서 악형을 받다, 죽도록 때리다, 고문대기에 눕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이 죽었던 무덤에서 첫째 부활로 그 믿음을 증거받고 오늘날의 큰 통치자로 두 번째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타의에 의한 악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더욱이 다른 조롱과 채찍질로 그 이후에 또한 새 사슬과 옥에서 신문을 받으며 돌을 던지며 톱질하여 흩뜨리고 칼로 도살당해 죽는 동안 양들의 가죽 안에서 염소들의 가죽 안에서 방랑하며 궁핍하게 괴롭히는 불행을 감수하였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악형을 받은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머리를 톱으로 잘리는 죽임으로 순교를 하였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위 위로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며 골이 다 쏟아져 나오는 죽임으로 순교를 하였으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죽임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광야들과 산들과 굴들과 그 흙의 그 동굴들에서 방황하였느니라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실로 이 사람들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결코 그 약속을 위한 공급은 없었나니 그 신은 우리를 통해서 더 강한 어떤 사람으로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없이는 성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신은 피스티오 하는 자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우로서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때의 가장 좋은 부활, 즉 큰 통치자로 어떤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뜻이며 이는 이제부터 세상에 드러날 하늘의 장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오늘날의 가장 좋은 부활을 위해 목이 잘리고 톱으로 켜이며
돌에 맞고 사지가 찢기는 악행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낸 순교자들의 영혼이 없이는 실상이 성취되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이들의 영혼은 주 재림의 시대에 다시 오시는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과 한 영으로 합하여 사람의 육체와 합일케 되는 가장 좋은 부활로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하늘의 장자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부활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장자로 장식하기 위해 악행을 감내하며 순교한 주인공들은 말세에 자신들이 흘린 피의 복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섯째의 그 인을 여실 때에 또 보니 저 신의 그 말씀을 그 위에 소유한 자로 그 증거를 위하여 살해당한 자들의 그 생명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실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저 거룩하고 또 참되신 그 통치자여 저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한 우리의 이 피를 복수하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시나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살해당하다 라는 뜻의 단어 스파조는 완료형 수동태 소유격 남성 복수로서 모두가 타의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이며 이는 오늘날 영적인 씨를 소유한 남성으로 다시 큰 통치를 위한 출발을 위하여 대우로서 말씀을 소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교한 영혼들이 마지막 부활을 약속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하여 각각 그들에게 하얀 긴 옷을 주시며 또 이르시되 아직 미미한 시간의 간격으로 자기들을 편안히 쉬게 하기 위함이니 저들이 그 함께 종된 자와 그 형제들로 또한 자기들 같이 사형에 처하기를 의도하여 그물에 가득 채우기까지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물에 가득 채우다 라는 뜻의 단어 플레로는 그물에 가득 채우다, 예언을 확증하다, 임무를 마치다, 웅덩이를 평평하게 하다 등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3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는 실상으로 드러날 그리스도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부활로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언을 확증하기까지 수동적으로 타의에 의하여 재창조되어야 하나 가정법으로서 아직 누구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는 순교한 자들의 수만큼 그물에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잠자던 영혼이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